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되게 명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제품이 명품인지 뭘 보고 합니까? 되게 브랜드를 보고 알죠. 시내에서 처음 보는 차가 나타났으면은 그게 좋은 차인지 별로 좋지 않은 차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에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벤츠 브랜드를 보면 좋은 차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브랜드가 명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명품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제품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름 없는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이름 없는 회사의 브랜드로 팔면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제품을 유명한 회사가 납품을 받아서 그 유명 회사의 브랜드를 붙여서 팔면은 비싼 가격에 많이 팔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브랜드는 제품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조사기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2023년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발표한 걸 따르면 아마존과 애플이 1, 2위를 차지하는데 거의 브랜드 가치가 둘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평가받느냐 하면은 3천억 불 정도 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원이 넘습니다. 대단한 가치죠. 그렇다면 이 브랜드의 가치는 어떻게 해서 높아지는 걸까요? 그 브랜드를 붙인 제품의 질이 높아지면 브랜드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브랜드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브랜드를 붙인 제품의 질이 높아지면 브랜드의 가치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품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러다가 일단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브랜드가 다시 또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도 제품의 질이 떨어지면 브랜드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전에는 명문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 알려졌던 명문고등학교가 지금은 이전만큼 명문고등학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가 평준화되면서 이전에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학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배출했는데 지금은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가 이전 같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지금은 신흥 명문 고등학교들이 생겼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자꾸 배출하니까 그 학교가 새로운 명문 고등학교가 되는 겁니다. 학교나 회사나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인재를 배출하면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브랜드만 붙여도 어느 회사 제품이다, 어느 학교 나왔다는 브랜드만 붙여도 사람이나 제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브랜드도 브랜드를 붙인 사람, 브랜드를 붙인 제품의 질이 떨어지면은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를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것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걸까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브랜드는 없을까요? 여러분 만일 어떤 브랜드를 붙인 약품이 불치병을 고쳐준다. 그러면 그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어떤 약품이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약을 만드는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까? 짐작이 되시죠? 있죠? 그 브랜드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는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한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십자가는 영생까지 줍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좋은 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줍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브랜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브랜드 십자가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 십자가 브랜드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세상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세상에서는 십자가 브랜드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누가 저를 목사라고 부르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뭐 교회에서는 좀 덜 부끄러운데 사회 나가서 뭐 길거리나 음식점 같은 데서 누가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 옆에 있다가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점점 뻔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목사라고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당연히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목사라고 불리는 게 부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교회가 워낙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인데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는 성도들과 십자가를 붙여놓은 교회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회사가 모욕을 당하죠. 그 회사의 사장님, 제조자들이 다 모욕을 당하죠. 비슷합니다.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붙인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딱 한마디로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면 됩니다. 언젠가 미국 여행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소개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공감이 되시는가? 미국에 가서 모텔을 정하려면 그 사람 안 냅니다. 개인 모텔을 정하지 말고 유명한 체인점 모텔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인 모텔은 주인에 따라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우리가 모르니까 믿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명 체인점 모텔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적정한 안전과 서비스는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사의 매뉴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브랜드를 붙인 지점 같은 곳은 반드시 본사의 매뉴얼을 지켜야 됩니다. 본사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본사가 기대하고 있는 질의 서비스나 제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본사에서는 그런 지점을 퇴출시켜 버립니다. 그 브랜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브랜드의 가치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브랜드도 비슷합니다.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면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매뉴얼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 매뉴얼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십자가 매뉴얼이 뭔지 크게 두 가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 매뉴얼의 첫 번째 매뉴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적인 권능 속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준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산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다시 용서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질병에 걸려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없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고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소망 속에 힘차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두 번째 매뉴얼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단 교회는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매뉴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이웃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높여줍니다. 심지어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붙인 교회는 교인들의 편의보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더 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까요? 교회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가 운영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교회가 그런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가치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도 이런 십자가 매뉴얼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본문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며 사시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바르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십자가 매뉴얼의 두 번째 모습이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새 힘을 얻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매뉴얼에 제가 소개해드린 첫 번째 매뉴얼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평강과 소망과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참 성도의 삶, 나는 이렇게 산다. 참 성도의 삶, 우리가 복음성가로 같이 부르면서 암송하며 좋아하는 이 참 신자의 삶을 가르치는 오늘 말씀은 달리 말하면 십자가 매뉴얼의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변합니다. 믿음 안에서 삶이 변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항상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나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브랜드의 힘이죠. 우리의 삶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서 올바른 삶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훨씬 더 잘 응답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믿음 없는 기도가 응답됩니까?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십자가 매뉴얼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십자가 매뉴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살아도 바르게 살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면,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며 우리의 삶이 변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주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며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면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의로운 사회가 되고 부패가 사라지고 의로운 사회가 되고 어두운 사회가 밝아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브랜드에 놀라운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 매뉴얼을 지킬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 브랜드는 우리가 다 붙이고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라면 장로님 물론 교회에서만 장로입니다. 세상에서는 장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라는 브랜드는 장로라는 이 표지는 세상에서도 붙어 다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장로가 그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면 우리가 십자가 매뉴얼을 교회에서만 지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지켜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먼저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먼저 지키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도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교회 만나보십시오. 싸우는 교회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교회 안 나옵니다.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전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싸우지 않고 화목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양보해줘야 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지 않고 남들을 높여줘야 됩니다. 교회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불법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사랑과 공의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아무리 정의로운 교회가 되어도 그것만으로는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 나가야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세상에서 하락한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맥도날드 체인점에, 여러분 맥도날드는 그 매뉴얼이 아주 자세하기로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요. 굉장히 두껍다 그럽니다. 아주 자세하게 음식 만드는 거 다 매뉴얼에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체인점이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맥도날드가 원하는 맛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맥도날드 본사에서 가만두겠습니까?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퇴출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성도,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서 브랜드를 떼어버립니다.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 사라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끝까지 교회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퇴출시켜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긴다 그러죠. 처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처음 사랑을 지키는 삶입니다. 촛대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촛대로 옮기면은 교회가 옮겨진다는 뜻인데, 이 말은 이 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이 교회가 이사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너는 내가 무너뜨려 버리고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촛대를 막 옮기시고 교회를 막 없애버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막 그러시나요?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게 그러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가 가장 왕성했던 것이 소아시아 지방이었어요. 수레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에 나온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가 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어요. 가장 교회가 부흥했던 곳이었어요. 지금 소아시아 지방에 가보시면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없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소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고 나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잖아요. 지금도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가 어떻습니까? 잘 아시죠? 유튜브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 유럽의 교회당이 술집이 되고 교회당이 팔려서 회교 사원이 되고 이런 것들 보셨죠?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소아시아 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유럽 교회가 무너진 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 매뉴얼의 첫 번째 매뉴얼,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뒤섞여버린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동안 급성장했었죠. 얼마나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까? 그러나 한 20여 년 전부터
교회가 성장이 그쳐지고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교회가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십자가 매뉴얼의 두 번째 매뉴얼, 정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바른 삶이 없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이런 모습 때문에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인간의 업적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좀 교회에서 잘난 척하지 않고, 사람이 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 그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며 인간의 업적 같은 건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명예 같은 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믿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새 힘을 얻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의롭게 살며 세상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브랜드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브랜드를 단 성도들과 십자가 브랜드를 붙인 교회가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십자가 브랜드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도 진정한 믿음으로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그 교회를 존경합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브랜드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삶으로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성도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추악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가치가 충만히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감사와 기쁨 속에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큰 것이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십자가를 달고 있는 우리와 교회가 부끄러운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이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하며 삶을 새롭게 하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